10장 28절에서 43절, 여호수아 10장 28절에서 43절입니다. 28절 제가 먼저 읽어요. 교독으로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세랑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가 어릴 적에는요, 부모님이 나만 사랑한다고 착각을 하고 지나갑니다. 어릴 적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막상 부모가 돼서 보면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이 없다는 것을 내가 부모가 되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들보다 조금 뒤처지는 것 같은 자녀들을 보면 부모는 마음이 아려오고 어떻게 내가 저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이 어릴 땐 사랑받으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해보지만은, 그리고 나 같은 자가 사랑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신앙적으로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어서 생명을 낳는 사역 안으로 들어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눈물 안 흘릴 날이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우리네 인생의 삶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생명을 낳는데, 생명을 낳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이제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말씀들이 마음에 이제 와닿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공정히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편애적인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고, 아무리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다 악인이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악인이 아닌 분들이 어디 계세요? 다른 말로 죄인이 아닌 분들이 어디 계시겠어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의인에 속한 자가 아니고 죄인의 자리에 있었던 나를 의인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구나, 이제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비가 되어라,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고 아비가 되어서 그 부모의 길을, 영적 아비 어미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제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진정한 마음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의 짐을 누가 집니까? 부모가 져야죠. 누가 지겠어요? 그거를 부모가 지고 그거를 감내해 가다 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녀도 부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와 원수가 만나면 친구가 된다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부모와 자식은 원수 관계예요, 친구 관계예요? 원수 관계예요. 왜냐하면 나 같은 자식이 똑같은 놈이에요. 내가 부모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나 같은 똑같은 놈이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나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원수가 원수 관계인데, 원수와 원수가 만나서 친구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할아버지가 딱 보면 너 어릴 때 딱 그놈이야. 네 자식이 딱 고렇었어. 너도 그랬어. 그래,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무한대로 사랑하죠. 아들보다 손자가 더 예쁜 법이잖아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자식과 부모가 원수란 얘기가 아니죠. 비유법이라는 거 기억하실 줄 압니다. 과장법이죠. 그냥 세상에 이치가 그렇더라, 지금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나오다 보면 그 인생이 그 인생입니다. 남보다 다른 인생이 없어요. 그 인생이 그 인생이고, 똑같은 어려운 가운데 다 지나가고, 겉으로는 아무런 척 안 하는 것 같아도 뒤에 가면 다 아픔들이 있고, 그걸 말할 수 없는 것뿐이지. 왜냐하면 어리지가 않잖아. 이제는 사춘기 때야. 나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때는 어리니까. 그런데 중년 넘어가면 져야 될 짐이 뭐 내가 져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왜 그래요?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영적으로 나 같은 성도가 있잖아요. 나 같은 동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랬다고요. 내가. 그러면서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그러면서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바뀐 게 뭐겠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은 자의 특징은
시편 1편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리는 그 교만의 자리에 설 수가 없고, 야, 인생이라는 것 돌고 도는데, 불교는 돌고 돌고 돌다가 죽어서 뭐 개구리로 태어난다 그러고, 뭐 범심론은 내가 신이 돼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딱 보니까 나는 풀이나 꽃과 같은 존재인데, 그런 풀과 꽃 같은 존재를 말씀의 생명력으로 살려내셔서 영원을 쫓는 믿음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해주시는구나. 이게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이렇게 딱 오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안 와요. 언제 옵니까?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계신 분들은 몰라요. 근데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살아내겠다고 치열하게 살아계시는 분들이 내 부족함을 알아요. 과거에 매물려 있는 분들은 보통은 어떻죠? 예? 예, 과거의 어떤 성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은혜 안 받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과거에 받은 은혜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MZ들이 어른들한테 뭐라 그래요? 꼰대라 그러잖아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틀리거든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계속해서 은혜를 가지고 현장에서 노력을 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아, 나는 풀과 같은 존재구나. 배워야 된다. 아, 나는 무기력한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영적인 민감성이 계속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죠. 네. 그게 축복받은 자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악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악인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육신의 것들이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육신의 것이 자꾸 나를 교만의 자리로 끌고 가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말씀의 칼로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돼서 겉으로 볼 때는 메말라 가는 것 같은데 그 뿌리가 아주 깊게 내려가 가지고 물들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끌어올린단 말이죠. 여러분, 그 뿌리가 얼마나 살기 위해서 애걸복걸하고 치열하게 싸우는지 아시죠? 뿌리가 그렇잖아요. 안 보이는 거죠? 뿌리는 굉장히 치열하게 삽니다. 살기 위해서 바위까지 뚫어내는 게 뿌리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든지 생명의 근원을 찾아가거든요. 그게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죠. 점점 그래요.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믿음의 근원으로 들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게으른 자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게으르다 그러면 뭐 아무 일도 안 한다, 그게 아니고 가시밭과 같이 막 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네?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밭은 좋은데, 겉으로 볼 때 밭은 좋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신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복을 못 누려서 그런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환경.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어떤 분이 어떤 얘기를 하세요. 근데 내가 평소에 고민했던 문제인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다. 라든지 뭐 글을 읽다가 라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살지? 고민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살다가는 허무에 굴복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치열하게 살아내요. 내가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까?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쓸까? 건강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 이 치열하거든요, 굉장히. 그러다 보면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 성장해 가고 있는데요. 예, 시대가 바뀌는데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퇴물되는데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온 자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 받고 싶어요. 그리고 쓰임 받고 싶고. 예,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머물고 살 게 아니에요. 지경을 넓혀가고 싶어요. 야베스처럼. 그리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역사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못 살겠거든요. 그러면 배우고 싶고 그런 분들을 만나고 싶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러다 보면 영적 원리가 똑같거든요. 그분들은 성실하게 살아오시는 거예요. 치열하게 살거든요. 그리고 바꿀 거는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예. 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은퇴하고 나면 끝 아닙니까? 끝이죠? 건강 잃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삶 말고 영혼을 위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게으르지 말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다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 들어와서 그 열정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진짜 그 축복의 자리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기업을 이끌어 갈까? 여러분, 대기업 총수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네? 치열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어떻게 사시죠? 겸손하게 살고 그렇게 호화롭게 안 산다는 거 아세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중간한 분들이 이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치열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 신앙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신앙의 높은 고지에 올라가 봤는데 내가 어떻게 교만하게 살겠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피땀 흘려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하니까 그 악의 세력에 내가 무너져 한순간에 물질의 노예, 허영의 노예, 자만심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내 삶이거든요. 그거를 영적 고지에 올라가 보니까 알겠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네. 왜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기회를 주시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악인들이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가 이제 오늘 10장 28절에서 43절까지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까지 오면서 여호수아가 온전한 순종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곳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한 자리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신앙이 어릴 때가 있지 않았겠어요? 여호수아가 모세 밑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악행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죠?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뭐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터뜨려서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물도 주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하나님은 이렇게 불순종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감내하시지? 근데 하나님이 뭐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것도 상징적인 건데 믿음 없는 1세대가 죽고, 예,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면요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말이죠? 때가 있다니까요. 때가. 그 때에 자족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때를 즐길 줄 모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디를 회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 땅에 그때는 좋았대요. 지금은 안 좋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어디에 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어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아이고 옛날이 좋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일하라고 하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치열하게 안 사는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물어봐야죠. 그래서 하나님 이때에 그때가 어느 때예요? 여러분 봄일 수도 있고 여름일 수도 있고 가을일 수도 있고 겨울일 수도 있어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겨울이라고 그래도 열매를 못 맺냐고요. 맺잖아요. 그때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 거죠. 여러분 농부들이 겨울에 무조건 쉽니까? 저 어릴 때 겨울에 집 막 이렇게 해가지고 농기구 집신 만들고, 네, 그렇게 해서 겨울을 준비해 가는 거죠. 겨울이 놀고 있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여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탓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게으르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참아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거든요. 사람이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세대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대가. 그걸 기다리시는 거죠. 그거를 누가 봐요? 여호수아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깨달아요? 아, 때를 분별해야 되는구나. 그 여호수아가 뭐를 깨달아요? 아, 무슨 때가 됐든지 하나님의 때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때가 되든지 일하시겠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분들이 광야 생활을 벗어날 수 있겠어요? 절대 못 벗어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인생은 때가 있어요. 때가. 그 때를 지나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때를 하나님과 같이 살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지. 지금도 왜 희망이 없냐고요. 희망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맞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두렵냐고요. 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내가 드러나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죠. 네. 아니면 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분열시키려고 한다든지. 그 마귀의 계략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성실하게 안 살아요. 왜요? 들어가서 보면 뭐예요? 다 뭐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왜 믿음이 없어요? 믿음으로 안 사신 거예요. 그냥 겉만 이런 거예요. 겉만. 네.
이렇게 살아오신 거지. 진짜 말씀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내 삶을 바꿔내고 성품을 바꿔내고 그리고 희생하는 자리로 들어가고 남들 모를 눈물도 흘려보고 고생도 진하게 해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겨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핍박도 받아보고 오해도 받아보고 이러고 막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거든요. 그때 믿음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거를 딱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해봤잖아요. 그것도 믿음 있는 집안이라고 하는 그 아간 집안, 유다 지파, 그 집안이 물질의 소욕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알겠는 거예요. 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구나. 이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나안 땅을 다 이제 이렇게 해가는데 막게다를 취하고요, 림나를 취하고, 그 다음에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그 다음에 드빌. 성도님들,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냥 지역이에요. 지역인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지역을 한번 28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하죠. 28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진멸했대요. 바치고 어떻게 했대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대요. 왜 그렇게 했어요?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어디에서 행한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리고에서 행한 것과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게 이제 림나거든요. 림나에서도 어떻게 해요?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왕에 행한 것이 누구에게 행한 것과 똑같다고요? 여리고 왕에게 행했던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치열하게 이 지역에 들어가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치열하게. 지금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도 똑같거든요. 그 다음에 림나 다음에가 어디예요? 라기스거든요. 32절에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어디에게 행한 것과 같다 그랬어요. 이제는 여리고가 빠졌지만 림나에게 행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리고랑 똑같이 진멸을 시키도록 끝까지 순종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35절도 보세요. 요거는 에글론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 추호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믿음으로 한 지역 한 지역을 점령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37절도 한번 보세요. 요건 헤브론이거든요.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에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어디서 행한 것과 같다고요? 지금 믿음의 여정이요, 지금 계속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중요하다니까요. 이 과정에서 치열하게 한 템포 한 템포를 믿음의 여정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성숙하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가는 거지. 예, 나 복 받았어. 그분은 복 못 받으신 분이세요. 복은 뭐냐? 따라올 때 누리는 거거든요. 복은 그래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의논하세요. 친구처럼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나한테 복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게 그런데 굉장히 갈등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악의 모습이 있다니까요. 내 걸 취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거꾸로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 다 거꾸로 얘기하죠. 복 받았대. 뭘 받았어요? 다 똑같이 죽을 건데. 조금 편하게 사는 거죠. 조금 아프게 살 수 있고 그런 거지. 뭘 받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죽으면 다 끝날 거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복된 자의 표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은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린다고요. 아,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구나. 내 안에 악한 본성을 제거해야 되겠구나. 이 욕심을 말씀으로 눌러야 되겠구나. 야, 저 유혹을 내가 이겨야 되겠구나. 이게 복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한 템포 한 템포를 걸어가다 보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중간에 낙심하고 중도 하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잖아요. 세상 거 다 얻었어요. 그걸 끝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사울왕은. 다윗은 세상 거 얻었어요.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했다니까요. 다윗은요. 그래서 내가 성전 짓겠다고 한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비는 제가 할게요 하고 했다니까요. 치열하게 말씀, 복이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울왕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 계속 오는데 어떻게 해요? 자꾸 말씀을 쳐내는 거예요. 마지막에 누구를 쫓아가요? 신접한 여자를 따라가죠. 무당 쫓아가는 인생이 된다. 그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뭐가 없었던 거예요? 갈급한 마음이 없어요. 교만한 마음만 들어가는 거예요. 복 받았다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왕인데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왕인데. 이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올 방식이 없어요. 치열하게 못 살아내는 거예요. 왕인데 이러면서 게으르게 사는 거예요. 착각하고 사는 거죠. 세월을 아끼셔야 됩니다. 때가 악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믿음은 정말로 지푸라기 같은 믿음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여러분 성을 점령하고 오늘 마지막에 좀 살펴보셔야 될 게 있거든요. 43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어디로 돌아왔다 그래요? 어디요? 길갈로 돌아왔다. 여러분 길갈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할례가 있었죠? 여리고성을 앞두고 길갈에서 하나님이 뭐를 요구하셨어요?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셨잖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할례를 받으면 안 돼요. 전쟁이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와서 믿음으로 살라고 길가에서 할례를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었어요?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지금 유월절을 지켜요? 전쟁을 앞두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첫 정의 자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12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기념비를 세웠다고요. 우리 인생의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기념비가 세워진 자리란 말이에요. 이게 예배의 자리거든요. 예배의 자리를 놓치고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다 내 땅이다 이러군요. 여호수아가 교만하게 안 사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첫사랑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길갈로 들어가는 거예요. 길갈로. 길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시고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에글론도 림나도 라기스도 헤브론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 쓰임 받아야 될 땅인 거예요. 그거를 여호수아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 이후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까 치열하게 길갈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게 생명이니까요. 네. 내 인생 아직 끝난 거 아니거든요. 생명을 끝까지 취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누구든지 다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저희 좀 귀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행함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열매가 있으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열매를 찾고 계시는데 과거에 매여 경륜에 매여서 과거의 은혜에 매여서 그런 거 말고 오늘도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너 잘하고 있니?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자라나고 있니? 예. 인생이 어디에 와 있어요, 저희들이? 그 계절이 지금 어딘지 알겠니? 그리고 그 계절에서 지나갈 수 없잖아요. 옛날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럼 미래를 향해서 내가 오늘도 씨앗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니? 그 말씀의 씨앗 말이에요. 네. 너 주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와 있니? 아니면 아직도 저 참새처럼요, 내가 살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니? 그러지 말라는 거죠. 길갈로 돌아오셔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 품으로 오셔서 또다시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승리를 나한테 주셨는데 그 다음에 저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고 또 세월을 아껴가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네. 아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루시라는 여자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어디로 들어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냥 울 수 있어요. 슬퍼할 수 있어요. 어머니 막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거기까지는 다예요. 근데 나오미의 그 슬픔을 내가 짊어지고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는 참 쉽지 않더라고요. 왜요? 그 길은 핍박의 길이고 굉장한 오해가 있고요. 굉장한 고생이 있습니다. 그 길은요. 룻이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생명이 심어져서 다윗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거든요. 믿음의 길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실제가 그렇습니다. 거짓된 인생 말고 진짜 인생을 우리 성도님들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격려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희생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를 구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계신 길갈입니다. 그 길갈에서 날마다 걸어가셔야 돼요. 전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진짜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 419장 찬양하실게요. 419장이에요.